18장 9절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고 의심하기 시작하였더라. 사울은 다윗을 시기하며 의심합니다. 다윗을 시기하다가 악신이 들려 심리적인 공황 상태에 빠져듭니다. 사울의 인생 어디에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은 없었습니다. 연주 잘하는 다윗을 통해서 임시적인 방편으로 자신의 심리적인 치료를 하려는 수단은 요구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싹싹 빈 적은 없었습니다. 오로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에게만 집중하고 있는 사울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울의 시기심은 두 가지로 표출되었습니다. 면전에서 다윗을 죽이는 것, 그리고 자기 눈앞에 다윗을 안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계획이 실패합니다. 그래서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시기의 대상인 다윗을 죽이려고 전심전력하죠.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왕이 되어 왕정 정치의 기반을 초창기이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잡아도 모자랄 판국에 시기의 대상 한 사람, 그 사람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뒤지기 시작합니다. 사울을 볼 때의 시기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을까요? 시기의 시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하나님의 사역을 보지 못하는 비신앙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 결과 시기의 끝은 상대방을 죽이고 자신의 영혼을 피폐한 심리적 공황장애자로 만들어 갔습니다. 시기는 곧 자기가 불안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는 사람은 사람과 사건과 또 하나님이 일해 나가시는 그 주권의 역사를 절대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의 능력이 없습니다. 오로지 자기만 이해합니다. 자기만 바라보고 자기만 스스로 평가할 뿐이에요. 자뻑에 빠진 거죠. 하나님께 필요한 왕의 기준은 뭘까요? 이방 나라와 무엇이 달라야 할까요? 하나님이 왕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왕 앞에 철저히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 겁니다. 백성들뿐만 아니라 신임받을 수 있는 누군가가 훌륭하게 잘 서갈 때에 허투루 옆에서 모여 이야기하거나 자기 감정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오도록 내버려 두고 허용하는 게 아니라 지지해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찬양하면 그의 사명은 끝인 겁니다. 섣부른 말, 섣부른 감정, 섣부른 행동, 섣부른 대화, 이것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 이방 사람들과 달라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태도이고 왕의 지도자의 면모입니다. 이렇게 살아간 사람이 있다면 초창기의 다윗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시기를 받은 다윗은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가 되죠. 도망자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께 물어가며 사울의 공격을 계속적으로 피해갑니다. 나아가 다윗은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울과 백성을 통치하는 또 백성 전체, 이 민족 자체를 통솔하는 통솔자임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사람을 보지 않았어요. 사울조차도 사람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그의 사울에 대한 인생의 관여에 절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책임을 맡겼을 뿐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끝까지, 따라해볼까요? 끝까지, 다시 해봅시다. 끝까지 따라간 사람이, 신뢰한 사람이 다윗이에요. 사울은 사람을 보면서 목매달렸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보면서 목매달린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되죠.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부터 듣지 않고 사람만 의식하면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처음부터 걸어가게 되면 그 사람의 손을 하나님께서 먼 훗날에 들어 주시는 거예요. 시기심은 이처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있으면 절대로 함부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다른 누군가를 창조하시고 모든 사람과 상황과 환경들을 다스려 나가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함부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와서 죄성을 표출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크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기 때문에 그릇된 판단을 하도록 자신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무엘 상하 내에는 하나님의 왕이심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큰 사건을 여러분에게 저는 소개하고 설교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나중에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왕정 제도가 도입되던 초기에 이스라엘의 블레셋과 전투를 하러 나가다가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선조들이 전투한 방법을 회상하며 이 법궤를 들고 나가면 이길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법궤를 들고 나갑니다. 그런데 3만 명이 전사했어요. 그리고 법궤는 이 블레셋에게 빼앗깁니다. 법궤는 블레셋 다곤 신전에 폐잔병처럼 갇혀 있었습니다. 하루는 다곤 신전에 들어가 보니 다곤이, 이 신이 법궤 앞에 넘어져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깜짝 놀라서 다시 그 신을 세워놨죠. 이튿날 가니까 다곤의 목과 손모가지가 잘렸습니다. 참 신기하죠. 어떻게 이 일들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그 지방에 오늘날 코로나와 같은 독종 재앙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이 떼거지로 죽어갑니다. 법궤가 그런 일을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블레셋의 다른 도시에다가 옮겼지만 그 도시에서도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법궤인 줄 알았는데 이상하게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서 그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주고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을 때에 법궤를 이스라엘 백성이 잘못 보다가 졸지에 70명이 사망합니다. 법궤는 너무나도 부담되는 물건이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 보기에는 이 신령해 보이는 법궤가 자기에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스라엘에 보냈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땅에서도 좋은 복을 주기보다 오히려 잘못 보고 심판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굉장히 소름 돋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를 위해서 그들의 요구대로 좌지우지되는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의 신전에 갇혀서 죽은 신으로 머물렀던 그런 하나님도 아니었습니다. 떳떳한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귀해서 내가 누구인지 봐라 라고 떳떳이 보여주지만, 그릇된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려고 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심판해서 죽일 수 있는 분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만왕의 하나님이더라는 겁니다. 법궤를 감당할 수 있는 민족은 블레셋도 아니고 이스라엘 민족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기가 왕임을 블레셋 지역 속에서 충분히 보여주고 귀가를 하셨을 뿐입니다. 나는 너희의 왕이다. 부담되겠지만 너희의 왕이다. 너희의 왕은 사울이 아니야. 어떤 사람도 아니야. 사람이 될 수가 없어. 거기에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야. 전략과 전술에 있는 게 아니야. 온 세상을 통치하고 민족을 다스리는 왕 중의 왕이 누군지 명확하게 보고 거기에 너 엎드릴 줄 알아야 돼. 하나님은 자신을 왕으로 신뢰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법궤 사건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추후에 다윗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와 북쪽의 베냐민 사람들 모두에게 인정받으며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은 남북을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남북의 중간 지점인 예루살렘 성을 탈환하고 거기에 법궤를 둡니다. 법궤를 중심으로 남과 북을 하나로 뭉치게 하려고 했던 전략이었죠. 그렇게 법궤를 가져오려고 국가적인 대대 행사를 치릅니다. 3만 명을 대동하죠. 법궤를 담고 있던 새 수레를 끌던 소가 이동 중에 소가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 법궤가 떨어져 우사가 그 법궤를 잡으려고 했다가 졸지에 즉사합니다. 이때 다윗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그리고 그 법궤를 어디에 갖다 놓느냐 하면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갖다 놓습니다. 가드는요 블레셋의 도시예요. 블레셋에 있던 가드의 이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이 어디에 편입되었느냐면 다윗에게 편입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사람, 유다의 사람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그의 본래 사람은 가드 사람이더라. 어떻게 보면 이민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약자 이민자. 왕궁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초라한 이민자, 그 근처에 있는 별 볼 일 없는 그 이민자 한 사람에게 법궤에 갖다 놓자. 내가 갖고 오기에는 너무 부담된다. 부담을 그 사람에게 던져버린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3개월 만에 대단한 사건이 벌어지는데 그것은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이 무엇을 했는지 성경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법궤 옆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는지도 말하지 않습니다. 다윗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성경 기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상하 어디에 찾아봐도 오벳 에돔이 무엇을 했는지는 그 내용 안에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오벳 에돔의 집에 복을 주셨다라는 평가밖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남북을 통일시키는 정치적인 자리에 질질 끌려가서 복을 쉽사리 주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민자, 초라한 블레셋을 버리고 유다 땅으로 넘어와 초라하게 살아가는 흐름한 오벳 에돔이라는 그 사람의 집에도 복을 기꺼이 주실 수 있는 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위엄이 여러분 크게 느껴집니까?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는 인간의 계획과 무관합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무게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방 지역에서도 기꺼이 전쟁에서 승자로 떳떳이 귀환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감히 한낱 사람이 사람을 보고 시기심을 가지며 자기에게 없다고 누군가를 바라보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미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면, 크신 하나님의 위엄을 느끼면, 크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 사람이 절대로 보이지 않습니다. 자기에게 없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많은 것을 가졌다는 것이 크게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과 상황을 제한 없이 다스리고 어디에도 제약받지 않으시고 종속되지 않는 만군의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셔야 합니다. 사람은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또 앞으로 무엇을 가질지에 대해서 종속되려고 하고 또 감정에 종속되려고 하는 못된 습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인간의 추악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시기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졌다고 자부하며 또 없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사람을 무시하고 이간질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어떤 사람은 갑의 자리에 있다면 상대방을 면전에서 무시합니다. 시기의 대상을 뒤에서 수군수군합니다. 그래서 시기하는 사람은 속에도 냄새가 나고 겉에도 냄새가 나고 대화를 하면서 공동체 전체에 오염된 안 좋은 냄새를 풍기게 하는 거예요. 그 덕분에 모두가 죽는 겁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았지만 그가 기름 부음 받았다는 사실은 지금 아무도 아직도 몰라요. 그러나 그 과정 속에 이 사울이 패망할 수 있었던 것은 두 변의 불순종이었지만 동시에 심리적인 컨트롤을 하지 못하여 다윗의 대적자가 되어 잘못된 사람으로 나아간 그 모습, 이것은 역사 모두가 증거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 당대의 사람들도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시기와 비슷한 냄새가 여러분 몸에서 납니까? 당장 곧바로 골방에 들어가서 말씀 속에 살아계신 크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감정을 도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도 죽고 시기의 대상이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공동체도 죽일 수가 있습니다. 사울처럼 패망할 수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감정에서 시작하던 것이 결국에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관계로 죽음으로 달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는요, 큰 재앙을 가져올 수 있고 예고된 심판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예요. 시기를 받고 있는 분이 있다면 다윗처럼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반응하십시오. 보복하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탈출하십시오. 그리고 참으십시오. 하나님은 의로운 자의 손을 들으시고 그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광야의 끝자락에서도 제약 없이 일하시는 하나님은 고통받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시기심을 없애려는 그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신앙적으로 크신 하나님을 더욱더 위대하게 깨닫고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실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피조물의 이웃의 한계를 알고 모자람을 알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시간 기도합시다. 여러분, 남을 통해서 여러분을 이해하려는 시기심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를 끄잡아 내려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서 우리가 세상을 정복해야 한다는 압박감의 자리에서도 내려주십시오. 세상의 성공을 시기하는 감옥에서 탈출하도록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이 땅의 왕이신 하나님이 내 삶의 영원한 왕임을 고백하고 그 하나님만을 영원토록 찬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 그런 정신과 그런 신앙으로 모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칠 수 있는 하나님의 참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